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관련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법과의 관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의 법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잘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이 미국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혹은 이 미국의 법이라 하는 것이 이상해서 그래서 이상한 그런 판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1994년에 스텔라 리벡이라고 하는 여인이 맥다널드에서 커피를 사서 커피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고 소송을 해서 64만 달러를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이 스텔라 리벡이라고 하는 사람은 1992년 2월 당시에 79세였고 손자가 운전을 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지나가면서 음식을 사는 곳이 있죠. 그 드라이브 스루에서 아침 브렉퍼스트를 샀습니다. 옆에 이 여인이 앉았고 그래서 커피를 줬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커피를 무릎 사이에 놓고 뚜껑을 열고 밀크하고 설탕을 넣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그 뚜껑이 좀 잘 열리지 않고 이상하게 되었고 그 커피가 무릎에서 쏟아져서 발이 되었습니다. 이 손자가 발견인 것을 보고는 병원에 가려고 어느 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만원이어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3도의 화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7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2년 동안 딸이 어머니 시중도 들고 또 병원도 통근 치료를 받는다고 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소송을 건 것은 보통 가정집에서 커피를 뽑으면 커피 메이커에서 나오는 커피 온도가 72도인데 그때에 맥도널드에서 커피를 준 것은 85도의 커피였었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발을된 사건들이 그 전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이 맥도날드가 시정을 안 했었고 그리고 커피를 팔면서 점원이 이 커피가 뜨거우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도 안 했고 커피에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조심이라고 하는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걸어서 2년 후에 64만 달러를 보상받았습니다. 이런 소송이 참 어쩌면 어처구니없는 것인데 이 미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별별 걸 가지고 다 소송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불행하게도 99%는 다 헛수고예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간혹 정말 간혹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미국의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스피드 티켓을 떼면 참 기분이 나쁘고 뭐 참 이런 게 있나 싶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스피드 티켓을 떼니까 우리가 좀 천천히 그렇게 운행하게 되고 천천히 운전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고가 덜 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에 내 힘으로는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없지만 법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들이 이 미국에서 잘 살아가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이 법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수를 해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을 받지 말라고 하나?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재판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사이, 다시 말하면 성도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일어난 일들은 재판을 받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먼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안 지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바로 사실은 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법은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키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거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우리가 무조건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법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해라고 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일본의 왕을 신으로 섬기고 그 왕에게 절을 해야 됐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되었어요. 그것이 나라의 법이었는데 그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까? 아니죠. 그런 법은 지키면 되지 않습니다. 그 법은 어겨야만 하는 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 이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이지만 오바마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참된 왕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 미국의 법 위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미국의 법은 대부분 경우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 잘못된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미국의 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를 때에는 우리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나라의 법을 어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나라의 법 때문에 핍박이 주어질 수 있고 고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좋은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요. 자꾸만 이 미국의 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도전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을 날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연애에 관한 법이에요. 동성연애는 원래는 미국에서 죄였어요. 동성연애는 범죄였어요.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나 군인들이나 또 고위관직은 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동성연애가 정신병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 아니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상이 되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성적인 기호가 다를 뿐이다. 좋아하는 게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이제는 평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나 또 이성끼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동성끼리도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라고 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는 벌써 동성끼리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어때?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되나? 그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자기들 하라 그러고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평등을 요구했고 그 평등을 인정했는데 사실은 그 말은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당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죄 지은 것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성연애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책이 있어요. 초등학교 또는 킨들가든 이런 학교에 책이 있는데 그 학교 책에 남자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을 아이들에게 읽혀주기가 싫어요. 나는 그것이 싫어서 나는 그 책을 읽어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희우하면 그 사람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직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내세우면 부당하게 우리가 거꾸로 이제는 범죄자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연애는 죄니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을 때에 누군가 목사님을 수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 목사가 벌금을 내든지 벌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와서 동성연애자들이 결혼 조례를 부탁할 때에 당신은 내가 결혼 조례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소송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미국의 법이 자꾸만 잘못되어 가고 있고 우리들은 무조건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이 주어져도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세상의 법정으로 가느냐? 세상의 법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법으로 너희들이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더 좋은 법, 정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들이 재판을 받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고
남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게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저 나누어주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 왜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재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을 못하겠으니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가서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배우고 판단을 받는 것이 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재판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왜 수치스러운 것인가 하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못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사태를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으로 보는가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 한 장 속에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기절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5절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6절을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성도가 누구인가를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성도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성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고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 6장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맡겼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이고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천사가 정말 얼마나 신비스럽고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심지어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너희들은 천사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도 너희가 판단해 줘야 되고 천사까지도 너희가 판단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왕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이 나타나면 전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왕같은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사람임을, 왕같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정말 참 호화 찬란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짜 재판관도 있고 진짜 대통령도 있고 높은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진짜 왕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그런 사람도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목이 곧아지고 으스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부여한 왕같은 사람들인데 사랑의 왕들입니다. 사랑을 증거하는 왕들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왕들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왕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성도이고 왕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왕같은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비록 공부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왕같은 사람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늘 잘 못한다고 구박을 받지만 그래도 나는 왕같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왕같은 사람임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시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봤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같은 사람이 어떻게 시시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재판을 받느냐 말이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삼일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연결되며 김지사님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박지사님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최지사님도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몸을 가르쳐 성경은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와 손과 발이 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을 때에 지체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 낮은 분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비교하자면 벌레 같은 인간들이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요, 먼지 같은 인간들이요, 티끌 같은 인간들이요, 아침 안개처럼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고 말 허무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미련하고 벌레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먼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별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없는 진짜 벌레 같은 사람들, 진짜 짐승 같은 사람들, 진짜 먼지와 티끌 같은 사람들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건물이 있었습니까? 온통 금을, 순금을 발라서 금으로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송을 하면 쉽게 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0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100 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이 세상 지금도 이 세계는 그처럼 비싼 건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엄청난 건물인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 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저 사람은 가치가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가치가 있으니까
많이 배우면 가치가 있습니까? 많이 가지면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질그릇이 가장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을 때 그 질그릇이 가장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담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시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사람들이요. 또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이요. 성도는 성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은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학생들이 싸우다가 대학생들이 싸움이 결판이 나지 않는다고 초등학교 1학년한테 가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좀 이야기해주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만큼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삶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은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때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존귀한 우리들은 결국은 나아가 영원히 받을 영광된 상을 바라보며 언제나 당당하게, 언제나 기쁘게, 언제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